내용이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를 그들에게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광야로부터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순종을 말씀하신 후에 그 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절기에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3가지 절기는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이른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요. 약 한 달 뒤쯤에 이른 여름이죠. 그때 이제 밀을 추수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과실수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절기는 이 3번의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 15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비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무교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요,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교절, 또 유월절, 초실절을 다 같이 하나로 불렀습니다. 절기는 다 다른데 부를 때 하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그 안에는 무교절, 초실절이 포함된 거고요. 무교절 그러면 그 안에 역시 유월절과 초실절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로 불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부터 또 초실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 15, 16일을 쪼르륵 다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로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초실절이죠. 16일 날 드려지는 이 초실절이 참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에 드려졌던 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초실절에는요 그의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로 보리였습니다. 보리. 이스라엘은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요. 한 달 뒤에 이제 밀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이 거친 보리 한 단과 유월절이니까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촐하고 소박하게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무교병과 보리를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넉넉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은 빵을 구울 시간이 없게 급하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처음 거둔 것도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고 어려웠을 때 뭔가 없었을 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보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리는 거칠지 않습니까? 뭐가 없을 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유대인들은 보리 농사보다는 밀 농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밀을 수확하는 77절을 더 크게 드렸습니다. 6월절은 큰 절기니까 크게 지키지만 그 과정 중에 보리를 드리는 이 초실절은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도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실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14, 15, 16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16일에 첫 열매가 되는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첫 열매, 거친 보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치 지금의 유대인들이요, 이 초실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기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미뿐 아니라 그 모습까지도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밀이 아니셨습니다. 거친 보리 같은 분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거친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지만, 밀보다 가치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 같은 우리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요,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또는 초실절,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초실절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의 감사,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뭘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나에게 그 어떤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감사하고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 막막한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 이 첫 곡식을 드리라고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여 있을 때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고 40년 후에 이 첫 곡식을 지금 드리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희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착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시고 안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리를 거둔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밀을 수확한다 그랬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실절로부터 49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난다 그래가지고 이걸 77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앞에 초실절보다 굉장히 풍성하게 지냈어요. 유대인들도 맥추절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성했어요. 다 함께 누리면서 즐겨하면서 축제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또 맞는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초실절의 시기에는 뭐가 많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광야 때 같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게 하시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 한 묶음과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요, 어린 양 7마리, 숫양 2마리, 어린 숫소 1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요,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훨씬 맛있는 유교병을 먹었어요.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축제같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풍성한 은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 절기를 지키지만 여러분, 이 시간과 딱딱 맞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만큼 영적인 풍성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요, 백성을 대표하는 농부가 처음 수확한 그 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 2개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 떡은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었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봉헌해서 봉헌물로 성전에 바쳤어요. 그건 나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교병의 이 두 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풍성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풍성함, 그리고 교회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면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 또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뭡니까? 이방인이죠. 타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외국인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죠. 그러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밀을 거둘 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않고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 흘린 곡식도요, 주워가지 않았어요. 또 가을에 과일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거나 올리브를 수확할 때 열매를 딴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건강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갑줄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은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장절 그러면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초막절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장절도 역시 추수기와 연관이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을에 과일을 추수한 후에 드려지는 감사절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키고요, 밀을 거둔 후에 맥추절을 지키고요, 또 가을에 과일을 거둔 후에 수장절을 지켰던 거예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봄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보리와 밀과 과일을 다 거둔 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풍성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걸 누릴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살면서 일부러 불편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가 가장 풍성할 때 누굴 기억하라고요?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그래서 내가 풍성해졌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누가 한 해를 살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누군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광야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어떤 시작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 천막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천막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겠습니까? 초막은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겨우 만든 게 바로 천막이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광야의 거친 바람과 독충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농사는 지을 수도 없어서 추수의 기쁨도 없었고요, 배고픔과 갈증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은요,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도 기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초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 만나를 주셨습니다. 기르는 가축은 없었지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요,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만들 여력이 없었을 때 그것이 닳고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무려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실하시게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은 바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뒤돌아보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장절,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는 그런 절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미래를 기대합니까?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면서 이 초막절을 항상 지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 초막절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 삶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라고 한다면 초막절은요, 은혜의 완성이에요. 은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요, 이 초막절에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내 가정을 성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봤습니다. 초실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맥추절,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요, 또 초막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신 후에 20절부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행진할 때 그들 앞에 나왔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자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하면 대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그에게 올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말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자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족속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순종의 차이였습니다. 모세 때는요,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세대는 불순종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의 세대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성의 차이나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백성들의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1년이 걸릴 것이다.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급격하게 전쟁하면 그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황폐화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는 데는 늦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절기,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때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를 지키면서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라.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스케줄, 내 리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8개의 절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나의 절기들 또는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킨다고 내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쉽지 않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늦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장기화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철저히 그들의 종교를 파괴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늦어진다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순종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그 절기를 잘 지키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내 삶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